집안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온 가족을 다 모아서 한자리에 식사가 진행되는데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오늘 시험 잘 봤니? 아들이 시험을 잘 쳤을지 아닐지를 궁금해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는데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밥 먹을 때는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래. 예의범절에 어긋난대. 여러분, 아빠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면 아빠가 힘들어할까봐 아들이 알려주지 않았는지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식사 자리에서 서로 가볍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하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좋은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에 바디 걸릴 것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부자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말씀이죠. 손님을 청한 호스트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손님으로 그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이런 좋은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 재정도 많이 썼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격이 이상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근하게 잔치상을 차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접대를 하고 있는 이 주인에게 예수님이 됐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잔치, 점심,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아라.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몸이 상하지 않는 자들, 맹인들, 힘든 자들, 그런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잔치 먹고 즐기고 대접받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될 이런 상황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청하라고 하신 그 대상은 사실 오늘 이 잔치를 베풀었던 주인이 볼 때에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해요? 가난해요? 맹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율법대로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잘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맹인 되면 안 돼요. 율법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지자로 메시아로 추앙받는 인물을 지금 초청했는데 자신이 기대한 것, 당신이 잘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니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줄 거다, 이 잔치 자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충분한 보상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잔치에 초청한 이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청하기를 원해요. 누구를 청하기를 원합니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돈을 들여서 식사 자리를 준비하잖아요. 한 끼를 준비하든 두 끼를 준비하든 대상들을 향해서 자기가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요. 힘든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를 베풀면 반대급부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베풀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1년에 평균적으로 외식을 하면 한 30만 원 정도의 보통 가정이 소비를 한다고 한다, 한 달에.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 30만 원을 소비할 때에 형제, 친척, 부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거 잘 베풀어주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초청도 하고 또 뭐 초대장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결국 주고받으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받은 만큼 줘야 되고 준 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친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어떤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는 있지만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 부류가 그 부류들을 모아서 함께 인생을 즐기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여인의 부활 시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초청한 이 사람이 인생의 유한함과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앞에서 면전에서 그 사람이 어색하게 그 사람을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점심, 저녁, 잔치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행복하게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좀 편안하게 즐기는 시간인데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주인만을 위한 말씀인가요? 아니죠. 의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관해서 돈을 먹는 것과 사람들과 사귀는 것, 누구에게 대접하는 것과 관련해서 결정할 때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의인의 부활 시에 도로 갚음이 되는 이 복을 진정 누릴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 보면 아실 겁니다. 한 달에 그 외식비 중에 나는 얼마만큼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또 소경 전원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하는 걸 보면 되죠. 내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들을 초청했는가. 나는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인가. 그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정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유한한 삶을 살면서 그냥 주고받고 하다가 돈놀이 하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게임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복된 것이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동록이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저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기 우리가 도로 갚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마치 공중에 돈을 흩뿌리듯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내버리는 것처럼 내게 있는 물질을 그들을 위해 사용할 때에 주님은 의인의 부활 시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은 이런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으로 돈을 사용하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가, 벗이, 친척이, 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 이 세상에 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사람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절고 맹인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점심과 저녁과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다 흩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에 던지라 몇 날이 못되어 도로 찾으리라. 여기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주님께서 이 잔치를 준비하셨고 복된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헌신해서 그 피플을 돕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내 배우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하니까 나도 어느 정도 해야지, 뭐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짧은 인생, 잠시 잠깐 뒤면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게 100년 안 남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삶의 경계선, 죽음의 경계선을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서 오늘이라도 주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천국에 의인의 부활 시에 영원한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기 원하고, 이 잔치 자리에 제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 마음을 붙잡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